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늘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걱정 모두 내려놓사오니 기름진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참된 만족 주소서. 이 예배를 번제와 같이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는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야 하건만 불평과 불만과 불신만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불순종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음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또 이런 상황과 더불어 저희 청년들이 가지는 각자의 걱정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서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와 위로가 시작될 수 있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하는 섬김이들, 청년부를 대표해 새가족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새가족팀, 예배 동안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예배팀과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많은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노력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교회학교 신임교사 교육 안내입니다. 올해 신임교사 및 아직 교육받지 않으신 분을 대상으로 오늘 4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갈보리 채플이며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청년부 신년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상상하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합니다. 이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은 갈보리 채플에서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살아내라는 주제로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소그룹 리더 모집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으며 1월 중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1, 2부 회장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저스온 어플 설치 및 QR 체크인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 시 1층 로비에서 지저스온 어플을 통해 QR 체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과 같이 교인증이 없는 경우 방문자 출입 기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안내입니다. 기존에 문자로 발송해드리던 청년부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2쪽에 있는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장절이 좀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즐겁냐고 물어보니까 좀 궁금해요. 왜 즐겁냐고 물어봐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신년 기도회, 특별 신년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드릴 수 있는 1년의 첫 시작에 아뢰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절호의 기회니까 기쁘시나요? 그리고 또 기도회가 끝나면 중등부와 고등부는 바로 연이어서 22일, 23일 수련회가 진행되고 우리는 그 한 주를 띄어서 기도회 여파를 몰아가지고 1월 마지막 주일부터 한 달간이나 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뜻하지 않게라고 표현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요. 원래 계획은 한 2주 뭐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한 달이나 수련회 기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지난 여름처럼 한 달이나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로 수련회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2월 달에 있는 수련회, 1월 달에 있는 수련회들을 지난 봄에, 그러니까 올해 봄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지난 9개월 전에 이미 다 예약을 하고 뭐 좀 늦어도 지난 여름에 다 예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들의 스케줄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 겨울 사역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을 불어넣어야 할까요? 자,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며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 해볼까요? 샬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살렘이 원어상 발음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샬롬 이 얘기를 살렘 이렇게 많이 하자고 했잖아요. 살렘,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와 여러분들 군 복무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하면 나 같으면 막 아멘 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겨울 수련회 앞두고 아멘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깨닫고 아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죠. 깨닫고 아는 법,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말미에 좀 나눴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얻는 복, 깨닫고 아는 자의 복, 지혜자가 얻어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번 시간은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저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들을 잘 헤쳐나가니까 힘든 일이 별로 안 생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럴 것 같죠? 제가 서두에도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머리 똑똑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고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지혜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즐거움과 살렘의 평강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잠언 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잠언 2장 10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아멘. 아멘. 지혜는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요리를 아니라 요리에 지혜를 담다라는 거 아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 거기에 보면 예비적 사회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더 맞겠네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요리에 지혜를 담아 함께하는 관계의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토가 이런 거예요. 그 기업의 모토가 건강한 식생활, 함께하는 즐거움. 뭐라고요? 건강한 식생활, 함께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요리의 지혜를 담아서 결국 건강한 식생활을 하니까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즐거움의 대부분은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혼자서 하는 즐거움을 한정적이라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은 회복 아니면 리트릿하는 그런 시간에 필요한 거죠. 사실은 혼자 하는 것에서 회복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즐거움은 온두형 외톨이나 게임 산맥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깨지는 많은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혼자 하는 것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여럿이 나누는 시간들, 함께 나누는 관계 속에 그렇다면 정말 즐거움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힘들어 해본 적 없어요?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정말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만 있는가? 그럼 이 땅에 깨지는 커플들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고 여럿이 모이는 상황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부터도 많이 모인 곳이 불편할 때가 있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 깨지는 커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함께하는 것이 다 무엇일까? 즐거움만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즐거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모임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셀이나 어떤 소그룹이나 소모임에서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이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외톨이가 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지혜를 통한 이 각성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고 또 그 영과 혼과 육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발휘되는 기발한 명철한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명철한 지혜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자에게는 삶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들의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단둘이 하는 거죠. 지혜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기도하며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세요.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해 관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지혜의 즐거움과 살렘의 평강을 깨닫고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사하신다. 두 번째 지혜자의 유익은 무엇일까? 행악자로부터 자신의 삶의 길, 자신이 살아나가는 모든 길을 곧게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아까 그 즐거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절망과 고난은 그렇다면 어디서 생길까요? 관계의 틀어짐 안에서 생겨나고 발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깨닫고 아는 법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지혜자에게 임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바로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고통, 고난,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듯 지혜자가 얻는 유익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나의 주변에 산재된 많은 행악자들, 나를 치료하는 행악자들과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나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많은 행악자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무엇이 지혜가 건져내리라. 근데 그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잖아요.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가 선한 길로 살잖아요. 정말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해요.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은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다고 하냐면 15절에 길이 인생길이 구부러진다고 해요. 고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패역하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악자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길을 곧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지혜로 어려움 없는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탄탄대로처럼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많은 행악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펼쳐낸 비전을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하면 가장 먼저 구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인생 펼쳐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지혜자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을 지켜주신다. 죽음.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있잖아요. 인생이라면 한 번쯤 다 겪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영원한 생명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을 지켜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거꾸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다는 거죠. 자, 그 앞절을 보십시다.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망, 스올은 지옥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17절. 자, 17절에 보면 그의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구원의 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아니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들 예수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이에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믿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함에서 깨어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아까 말했던 18절 19절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 수련회 때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백신을 맞고 죽는가 하면 멀쩡하게 올라가던 건물이 한순간에 우르르 붕괴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든가 아니면 말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들어서 난데없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정말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오늘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날들을 선물처럼 받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하던 얘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들 또 하루의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는 하루를 딱 주셨으면 그 선물 포장지를 딱 싸서 주신 그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열어보세요. 오늘 하루 또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적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안 죽고 평안히 사는 게 여러분들 최고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로대학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운영하던 경로대학에서 그 어르신들하고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십시다,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오늘도 안 죽고 내일도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목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생명은 그런데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갑자기 당한 사고나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돈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무엇이 되든 간에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않게 하는 그 길을 무엇이 우리에게 주느냐?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어떠한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지럽히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실 그 유일한 길,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계집,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인생의 짝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아닌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지게 하는 우상들 말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예수를 구원주로 믿게 하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많은 분위기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라고 명철과 지혜의 명철과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 깨닫고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 번째 복은 바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깨닫고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네 번째는 바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오늘 잠언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좀 전에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정말 방해 많이 해요. 음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요즘 시기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개독이냐고, 그런 뉘앙스로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불편하니까 우리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직하게 살지 못해가고 악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잠시의 유익을 구하면서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자신들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우리를 시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요,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착하고 선한 길로 살아나가면 진실은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종국엔 다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동기들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길을 가잖아요. 잠시의 유혹이나 욕심인 탐욕을 버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의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선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좌우편에서 이렇게 펼쳐 크신 편팔로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를 삶으로 고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번엔 다섯 번째 말씀.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땅의 기업을 이루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21절, 22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아시죠? 또 그 예배를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펼쳐내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 끝날은 다 다르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그 펼쳐낸 꿈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지혜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캐스팅하셔서 이 땅의 넓은 땅끝까지, 넓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바로 그쪽에다가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정말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깨닫고 찾아가며 알아가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땅에 거하여 남아있는 살아가는 그 동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보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이 요약이 있잖아요. 거기서 깨닫고 아는 자의 복, 지혜자의 유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5가지를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즐거움과 살렘의 평강을 주신다. 행악자로부터 길을 곧게 지켜주신다.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을 지켜주신다. 선한 자의 길로 지켜 행하게 한다. 땅의 기업을 이루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아멘. 내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속한 제2교육위원회의 신년 기도회가 부서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교회에서 Envision the Power of Jesus라는 주제로 신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Envision, 상상하다, 그려내다, 예수의 힘, 파워, 권능을 상상해내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1년 한 해에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에 표시된 링크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나서 카카오톡 채널 그 글의 댓글로 선한 리플로 선플로 달아주시면 이벤트도 우리 임원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가 전부가 다 모이는 총동원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언제요? 금요일날. 어디서요? 바로 이 뒤쪽에 보면 새로 지은 건물 꿈터 4층 갈보리 채플에서 아침 6시에 우리 전체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적고,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지혜자의 복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렘의 평강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나아갈 바로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총동원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1년에 매번 일주일씩 하던 거 단 하루 총동원 기도하는데, 이번 비대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기도회는 공식 모임이거든요.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총동원 새벽 기도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꿈과 소망을 그려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유익을 되짚어 보며 구체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에, 여러분들 지경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은혜의 복을 되짚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알기 위해 어떠한 훈련을 하고자 하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영성 훈련이나 감사 일기나 여러 가지 뭐 성경 필독이나 뭐 이런 것들 정말 얼만큼이나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하고 살아왔나? 어쩌면 초등학생만도 못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내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만약에 나에게 임한다면,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써낸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복을, 어떠한 유익한 것을 이 중에서 나는 정말 이루고자 하는가? 아니, 내가 생각도 없었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내가 생각할 것인가? 1년을 시작하면서 작심삼일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형편없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잠언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읽은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지혜자에게 주시는 5가지 하늘의 복을 꿈꾸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힘, 그 권능을 상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1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기쁘게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참 소망을 아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상상해내며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내는 축복의 통로, 그런 순탄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알기 위하여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며 깨닫고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어떠한 유익한 것들을 이루고 세상에 펼쳐나갈 것인지 기도하는 동산의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상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계획이 어쩌면 이방 여인과 같고 음녀와 같이 세상 유혹과 세상 우상과 맞닿아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복을, 우리의 소망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청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지혜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탄대로가 될 때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보호하심으로, 하늘의 살렘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말씀을 과식할 수 있게 하시고, 올해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지혜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지난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시며, 날마다 선물처럼 주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지혜자의 예물이 되어서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찬송 처음에 불렀던 찬송하고 제목도 비슷하고 음이 좀 헷갈려서 그 찬양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죄송해서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자 봐요,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거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관계도 깨지고 다 힘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 천지지 나를 지고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에 해도 낮의 해와 밤의 달.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치료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겨울 사역 여러분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의 것이며 하늘의 지혜를 찾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라며 바로 그 지경이 넓어진 곳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이루며 선하고 멋진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궁복의 자리와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터를 비롯한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세계의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시작하며 우리 동체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섯 가지 하늘의 복이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거기에 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손을 펼쳐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이겨내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더욱 청해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